21장 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도망자가 피할 도피성, 도망자가 피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최선을 다해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을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라고 지적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잘 살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한 모습이었고, 또 아들로서 가정에서도 너 양치러 가라 그러면 양치고, 그런 어떤 충실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사울 왕에게도 충성했죠. 골리앗도 막 쓰러뜨리고 전쟁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돌아온 건 뭐였냐면 죽음뿐이에요. 죽음의 위험.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나라에도 충성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죽음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근데 이런 고난과 사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또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좋은 길로 아름답고 평탄하고 하는 길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이제 쫓겨서 이제 요나단과 헤어져서 요나단과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놉이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뭔가 잘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뭘까요? 이제 다윗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여태까지는 좋은 모습만 있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 해서 사람 다윗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다윗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라 이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망자가 피할 도피성은요, 먼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다윗이 놉에 가서, 놉은 지명이에요. 지명.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죽여서 그 칼이 지금 이 성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얼굴 표정이나 행색을 보니까 지금 뭔가 쫓기고 도망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해요. 도망자 신세가 들통날까봐 자기 신분을 이제 감춘 채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어떻게 해? 아,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너 잘 알지 않냐? 나 전쟁 엄청나게 지금 다녔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너 나 다 잘 알지 않냐? 나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그거 수행하려고 왔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 자, 이 말은 이제 믿는 이 아히멜렉은 이 말이 다윗의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아히멜렉이 그러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있는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줍니다. 자, 6절로 내려가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둘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이 떡을 그 진설대 위에 있는 그 떡을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죠. 근데 그 비느하스 죽은 비느하스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증손이에요, 증손.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상, 제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막 갖다 물건을 자기들 가져가기도 하고 막 성전 안에서 여성들과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수칙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꼼꼼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가문인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니 반드시 그 거룩한 진설대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그냥 막 줘버렸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일단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히멜렉은 죽습니다. 사울에게 의해서. 네가 숨겨줬지? 이렇게 돼가지고 수십 명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제 그 사건도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어쨌든 이걸 함부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거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되는 이 분명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떡을 얻었냐면 거짓말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도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먹을 것을 취할 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데서 구해서 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네.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먹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를 진 거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 부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제사들과 갔을 때 너무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먹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먹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나도 죄도 안 짓고 너도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보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틀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있는가? 우리는 육적인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망자가 피할 도피성은 무엇이냐면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배고픔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한 이 다윗은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오다 보니까 무기 같은 거 챙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도망온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뭐냐면 자꾸 무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세상 무기, 세상의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창과 칼을.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 지금 계속 거짓말하죠. 왕의 일을 위해서 칼과 창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왕의 일을 위해서 오려면은 창이랑 칼 다 챙겨서 와야지. 그쵸? 챙겨서 와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뺐은 그 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달라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챙기냐면 지금 자기가 살려고 무기부터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찾아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실수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먼저 찾는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렇죠? 무기를 찾는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했잖아요. 근데 한 번 실수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성경 속에?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아니까. 근데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시간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너 꿈 해석 잘해줘서 너 지금 이렇게 풀려나는 거니까 너 나중에 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2년 동안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면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삐그덕 하면서 21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고 떡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고 뭐를 의존해요? 칼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존하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때에 신앙이 다 드러나요. 위기가 딱 터지면 그때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어떤 것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도망자가 피할 도피성은요, 아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먹을 거 해결했다고 생각했죠. 그쵸? 먹을 거. 그 다음에 무기 챙겼죠. 그냥 골리앗의 검을 챙겼으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챙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진짜
도망가야 될 도피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글로 안 도망가고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가요? 가드왕이 어디예요? 가드왕 블레셋이에요. 그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은 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블레셋이랑 이제 손잡고 사울을 치자.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도망갈 곳이 그렇게 없나? 왜 가드 땅으로 도망가냔 말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손잡고 내가 사울을 배신하고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기스조차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보더니 막 두려워하면서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의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아. 이 다윗이 막 엄청난 업적을 하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했던 그런 장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서 막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요. 들켰다. 나는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미친 척을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이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아니 그냥 멋지게 싸웠던 다윗이요. 막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두려움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다윗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막 벽을 긁으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연기 대상 줘야겠죠. 연기 대상 줘야 돼요. 진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것도 내 삶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계속 두렵죠. 먹을 게 없어서 두렵고 무기가 없어서 두렵고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두렵고 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먹을 게 없어서 두려워요. 그래도 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기가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도피성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곳으로만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피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대체물로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먹을 걸 찾고 무기를 찾고 사람을 찾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 그것은 구원에 위한 배려입니까? 내가 당할 것 같은 손해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라가 이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이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도피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도피성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무리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